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한 후에 두 가지 품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WWJD라고 하는데 WWJD What would Jesus do? 번역하면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저를 좀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셨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에요. 제가 만든 질문이 아니라 찰스 셀던 목사님이 지은 소설책인데요. In His Steps, 한국말로 번역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번역된 그 소설책에 나온 질문이에요. 이 책은 1895년도에 초판이 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3천만 부 이상, 적지 않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보면요. 하루는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토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노크를 하고 한 남자가 찾아와서 자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목사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게 일자리 하나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데 우리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저를 좀 꼭 도와주십시오.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지금 설교 준비에 열중을 하고 있었으니까 목사님이 지금은 당장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차 도움을 드릴 테니까 힘을 내시죠. 라고 하고 기도하고 그 남자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딱 드렸는데 저 뒤에 어제 그 남자가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은혜롭게 잘 마친 이후에 이 남성분이 갑자기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와가지고 온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포함해서 여러 성도들 향해서 제가 그냥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했던 것이고 저에게 좀 직업을 좀 소개해 줘서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분도 저를 도와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린 것이,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교인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과정 가운데 목사님이 그 남자를 데리고 가서 며칠간 정성스럽게 간호를 하고 돌봐주니까 이 남자가 다시 의식이 돌아와서 말을 하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도 목사님처럼 저를 대해 주셨겠죠?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요. 그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가든 항상 이 질문을 하고 삽시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어지는 소설의 내용에 보면 성도 각자 한 사람 내용, 그 직업에 맞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그 응답으로 살아낸 드라마틱한 간증의 내용이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소설책의 내용이에요. 한번 못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근데요,
이 책이 출판되었던 1895년도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만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을까? 라고 하는 자기 반성과 회개가 일어났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져도 별로 큰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1895년도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라는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질문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정말 무슨 일을 하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지? What would Jesus do가 아니고 What Jesus did.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사도 바울이 5절 말씀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정말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헐트라기보다는 마인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쉽게 번역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네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십시오. 그 삶의 태도를 예수님과 같이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예수님의 생활 방식처럼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그 태도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려면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어서 이 한 주간 또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 가지 품은 마음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은 성육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성육신의 마음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문장의 구조상 not A but B 이런 문장이에요. not A.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고 but B. 자신을 비워서 사람들과 같은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뭔가 좀 부족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원문을 보면요 좀 과격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와버리 강요짓해서 빼앗지 않았다. 찬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들과 같은 종의 모습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어떤 사람이 저는 참 제가 생각해 볼 때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겸손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참으로 겸손해 라고 얘기해야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은 인간적인 겸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겸손인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의 의미도 있지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성육신의 겸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성육신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조된 피조물이잖아요. 건널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수 있는 그 자기를 낮추시는 그 겸손한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마음에 품고 사람과 같은 나사시셨던 그 겸손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또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면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셨던 예수님.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사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주일,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근데 사람들이 손으로 흔들었던 그 야자수 일종의 그 잎사귀가 종려, 영어로는 팜이라고 하죠. 손바닥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대부분 어떤 전쟁을 해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나 한 나라의 왕이 성에 입성할 때는요, 빵빠라에 울러지고 대부분 하얀 백마를 타죠. 그리고 그 뒤에 많은 하인들을 수행하면서 보란듯이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 위엄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에게 축하받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마를 안 타셨습니다.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도 아주 어린 나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환호하면서 함께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작 환영한다는 것이 자기 주변에 있던 야자수 그 나무 꺾기 와가지고 흔들어대는 것, 자기가 입고 있는 냄새나는 옷을 그냥 바닥에 깔아버린 것,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왕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우리가 이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그 겸손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육신하심으로 겸손의 마음을 품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스스로 복종하는 순종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십자가에 달려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이 인류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보혈,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십자가의 마음을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동일하게 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도 우리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의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을 존재론적으로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지셨던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죠.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종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으라 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셨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원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바로 전에 거행하셨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성찬의 일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성찬의 예식 생각하면 경건한 분위기, 엄숙한 분위기를 생각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거행하였던 그 성찬식 그 상황을 살펴보면 참으로 참 어색한 분위기, 참 저런 분위기 속에서도 성찬 예식이 진행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한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은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드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리죠.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이 물어봤다고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을 팝니까? 아니다. 제가 주님을 파는 사람입니까? 한 사람씩 다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라비여, 아니 지금까지 주님으로 고백하다가 갑자기 라비여,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파는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그럼 그 상황 가운데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합니까? 네가 감히 나를 팔아? 3년 동안 나와 동거동락하면서 내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던 네가 나를 팔아. 예수님께서 분내고 그 상황 가운데 화를 내실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곧바로 내가 말하였도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세요.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이죠. 네가 나를 팔아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류 구원의 그 사명이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해 보니까요, 떡을 떼시면서 빵을 떼시면서 축복하며 떼어주셨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먹을 제자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축복하시면서 떡을 내시고, 또 말씀해 보니까 잔을 나누실 때요, 사례하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순종의 마음으로 성찬식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도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오늘 우리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배신의 현장 속에서도 오히려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아니 이보다 먼저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입니다. 두 가지 품은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 마음은 성육신의 마음, 또 하나는 십자가의 마음.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존재론적으로 성육신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존재론적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이 품으신 성육신의 마음과 십자가의 마음을 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품으실 때 이 땅 가운데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실 때 그 겸손한 마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순종하였던 그 순종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품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품으셨던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알알이 새겨져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온전한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올해 고난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가야겠지만 우리 이 한 주간 깊이 있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주님이 품으셨던 두 가지의 마음, 성육신을 통한 겸손의 마음, 십자가를 지신 순종의 마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육신을 통한 겸손의 마음, 십자가를 지신 순종의 마음. 이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은혜와 더불어 깊이 있게 묵상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